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사야서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왕이 의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한 왕이 의로 통치할 때 이 왕은 누구냐면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배경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히스기야 왕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하스가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스가 왕이 된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이들인데,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반하는 길로, 반대되는 길로 나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을 바라볼 때는 악한 왕이었지. 그리고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심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자기의 아버지 왕인 아하스와는 다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가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우상을 숭배했던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아세라든가 바알의 그 목상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세를 통해서 받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들을 온전하게 지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 왕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뜻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항상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거지만 그냥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그분이 원하고 바라실 뜻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함으로 그분 앞에 두렵고 두려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 나의 날마다의 신앙생활 속에는 이러한 주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이 없이 나는 그냥 어떤 관성에 의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외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이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 영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 32장, 특별히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모습을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갱신해야 되는지, 새롭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오늘 이사야 32장 1절에 보게 되면 보라 장차 한 왕이로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 32장은 전체적인 이사야서의 맥락 속에서 보게 되면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방 민족을 통한 시험과 어려움이 그들 백성,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이 경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어려움이 나올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백성의 자리, 그 거룩한 자리로 다시금 돌아와라 라고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을 다시금 완전하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게 될 때 다시금 너희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온전케 너희를 채워주시겠다라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들이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이사야 32장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심판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백성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너희들 가운데 다시금 함께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지금 마구마구 선포되어지고 있는 바로 그 시작점이 이사야서 32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32장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완전한 모습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메시아 그분을 우리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공의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예표로서 히스기야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아버지 아하스는 굉장히 주님이 보시기에 반대되는 길로 갔는데 어떻게 그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되었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신앙의 갱신과 새롭게 함을 입어야 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죠. 자, 제일 먼저 히스기야 왕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백성으로 인도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대하 29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종교 개혁을 했는지를 우리들에게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여러분, 성전의 문이 열렸다는 게 뭐죠? 우리가 이 팬데믹 속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스트리밍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레코딩한 것을 유튜브로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예배드렸었잖아요. 물론 예배는 이어졌지만 우리가 인펄슨으로 피지컬하게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런 시기들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은 인펄슨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닫혀있던 예배당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마음 때문에 산당에 가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찾았던 그 백성들, 그래서 예배로서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예배로서의 기능을 성전이 완전히 상실해 버렸는데 그 성전의 문을 다시 활짝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 그러한 종교 개혁을 히스기야 왕이 단행을 하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굉장히 새로워요. 어떤 점에서 새롭냐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굉장히 잘나고 뛰어난 왕들은 어떤 왕이에요? 군사적으로 저기 외적을 침범해가지고 나라를 땅덩어리를 넓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나라를 부흥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잘 먹게, 잘 살게 만들어주면 우린 다 환호하죠. 이게 세상적 기준에 있어서 성공한 왕을 가리킬 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어서 성공한 왕의 기준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애쓰느냐, 그것이 성공한 왕과 성공하지 못한 왕의 기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 기준점을 왕에게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 속에서도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열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30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한 반응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이런 기쁨이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 왜 기쁨이 있었냐면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성전을 못 짓잖아요.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대에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네 아들 솔로몬에 대해 이르러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솔로몬 왕 시대에 지켰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주님께 봉헌하고 나서 그 백성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을 했죠. 근데 그러한 백성들, 왕 모두가 하나 되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그 이후에는 없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나자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기쁨을 고백한다라고 이 이스라엘 역사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날마다의 삶의 갱신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자, 예배를 회복한다는 게 그러면 나에게 그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너 깊은 교제 가운데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나는 기쁨과 충만함이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 여러분 모두가 공적인 예배든 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 예배가 좀 그 삶의 충만함들이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회복되고 더 큰 은혜로 우리가 우리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또 어떠한 역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갱신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히스기야 왕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이 남유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수리아라는 왕 주변의 그 나라가 되게 광성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수리아 왕 사내들이 이스라엘 같이 쬐깔한 나라, 유다 같은 쬐깔한 나라가 자기들 말을 안 들으니까 무력으로 이 나라를 침공해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가지고 쳐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세속적으로 보던 난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던 히스기야가 그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의 하나님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사내들의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무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왕인 히스기야는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도 있었는데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기로 했지만 히스기야 왕에게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죠. 죽음이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다는 것이 성경이 전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들이죠. 목사님, 기도해도 하나님 기도 응답 안 들어주는 경우들 많이 봅니다. 예,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많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한 발자국 우리가 닫혔던 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사랑하시는 방법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더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발짝 더 나가게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에 히스기야처럼 내가 바라본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간절한 기도가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섭리에 대한 불신앙적인 우리의 반응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혹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귀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게 그분을 배워나가고 알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회개할 줄 아는 겸손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겸손함이 없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죠. 여러분,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하나님 부정하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 있다고 살아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그분을 경외하는 모습 속에서 다시 돌아옴을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겸손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분에 대해서 경외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아팠을 때는 간구했어요.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주님. 낫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도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절대절명의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사업이든 병이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적어도 신앙이 있다면 붙잡지 않습니까? 정말 붙잡아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는 그렇지 못하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런 개인적인 은혜를,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 자기 개인적인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죠.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스리아 말고 또 다른 새로운 나라가 그 당시에 부상하고 있었어요. 그 나라의 이름이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만나기 위해서 막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좀 우쭐했어요, 히스기야 왕. 그래서 성전이 문을 열고는 거기에 쌓여있는 금은 보화를 다 자랑해요. 야! 내가 이렇게 잘 나가! 내가 이렇게 잘 나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자기 의가 불쑥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 많은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과 나라를 구원받는 체험을 했어야 됩니까?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단지 그냥 자랑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최고가 되려고 하는 우상의 자리로서 그 모습이 보여진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나무라죠.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죠. 정신을 차리셔야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하지 않았다면 뭘 걸어가지고 네가 뭔 상관이야?
이랬을 텐데 안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자마자 맞다. 아유, 하나님이 내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풍전등화 같은 우리 나라도 구해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깜빡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왕이 되어 주인이 되어서 그 자리를 차지했구나.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한 히스기야 같은 왕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역대 31장 2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런 왕이라고 성경은 평가해요. 종합평가해요. 히스기야 왕이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열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함으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축복하였다. 그렇게 히스기야 왕의 일대기를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공의로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 잘했다는 거 우리 그거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왕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이런 역할이에요. 오늘 보면 이사야서 32장이 히스기야 왕이 했던 역할들,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근을 같으리라. 광풍이 불었을 때 피하는 곳이고 폭우가 내릴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의처가 되는 것이고 마른 땅의 냇물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곤비한 땅, 그늘이 없는 그 곤비한 땅 가운데 그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 왕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은 광풍이 오고 폭우가 오고 가뭄이 오고 여러 가지 온다 할지라도 공의로운 왕에 의해서 공의로운 왕의 뜻에 따라서 그것에 합심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들이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무슨 일들이 오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찾아온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비난한다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처절하게 외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러한 겸손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변화되는데 백성들이 왜 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그러한 목회자의 목회의 모습을 보인다면 성도님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우리 교회의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공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의 교회가 지탄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변했어요. 왕이 예배를 온전히 하고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고 겸손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백성들이 변화되는데 이사야 32장 3절과 4절은 그 변화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은 그동안 눈이 어두워서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진리인지 그것을 볼 수 없었는데 이젠 그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귀가 있어도 그것이 진리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데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진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자기의 소욕을 따라서 조금이라도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급하고 화를 내고 답답해했는데 이제는 지혜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견디고 참을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변화돼요.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행위 자체도 선한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이 지혜를 주시니 우리 가운데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까지 생기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뒤에 이어서 이사야서 32장의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들이 눈이 있어도 진리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귀가 있어도 그 귀를 닫고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자들이고, 입술을 통해서는 선한 것을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회방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2장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른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의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슬며 준 자의 심령을 피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눈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선한 것을 심어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좋은 것을 듣지 못하니 좋은 것을 말할 수 없고, 주님에 대해서도 겸손함이 없으니 함부로 말하게 되고, 그러한 공허한 심령과 마음을 가졌으니 이웃에 대해서 사랑할 수 없으니 그들이 맺는 열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와 겸손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나아가고 그것을 배우게 될 때 우리는 더 귀한 것을 듣고 더 귀한 것을 우리 가운데 체험을 통해서 지혜로운 말도 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주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날마다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사야 32장 8절에서 존귀한 자로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가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공의로 유다 백성을 다스렸고 그래서 변화를 가져왔고, 이사야서 32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공의로운 왕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에 은혜를 돌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은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32장 9절이 나태한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딴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태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나아가게 되니까 다른 것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일이 잘 되면 다른 일이 잘 되든 말든 그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아니라고 나태한 상태에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별 뜻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준 말씀이죠. 그런 이들에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쳐다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긍휼하게 여기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들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뒤에 이어진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을 통해서 그들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변화할 수 있게, 새롭게 될 수 있게,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모습을 변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32장 18절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온전한 모습의 그 상황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이 그들에게 허락됨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이제 말씀을 좀 넘겨보자 합니다. 또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서 또 우리가 혀를 어눌하게 소유하고 있어서 그리고 안일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존귀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은 있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녹록하지 않죠. 때로는 우리는 그런 일 속에서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또 그런 일 때문에 실증이 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이 온전한 희망의 약속, 소망의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쉬지 말고 예배와 기도와 겸손으로 큰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그 씨앗들을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습의 삶 가운데서 해야 될 역할들이죠. 먼저 나의 예배가 충만한 예배로서 변화되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길 바라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주님을 향한 더 정직하고 간절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종종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서 겸손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들은 변화하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부여짐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32장 메시아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케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버리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마음의 새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